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디딤돌 아카데미를 통해서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역의 길이라고 믿고 또 이웃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황은숙 전도사님을 파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또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우들과 나누게 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에 우리가 더불어 힘써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나오셔서 그냥 쉐어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여기 서가지고. 그래요? 네. 요거 필요해요? 보면 돼? 마이크 사용하시고. 그냥 목소리로 할게요. 목소리가 커서. 저기 들어가는 건 괜찮나? 그래. 여기 들어가 있어서 쪽으로 해야 돼. 죄송해요.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더 알기 위해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복임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전도사 과정 1기 졸업생 황은숙입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던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로 세워주시고 또 구원받은 가정으로 세워가 주심에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서장로님께서 이번 2기 개강 예배 때 간증하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얼떨결에 대답을 했는데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 주차장을 나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 성경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늦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믿음 좋으신 그런 권사님들을 뵈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늦게 교회 와서 언제 저 믿음이 생길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 성경 구절이 저한테 참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성경 구절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저에게 성령님의 인도로 파송까지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 이제 성경 구절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에 감동을 주셨냐면 그래도 저한테 이 성경 구절이 참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제멋대로 살다가 구원받고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가 먼저 된 자요. 또 먼저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나중된 자이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모두 깨어 있어서 순종 잘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미국 가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간증할게요. 우리 가족은 2005년 5월 이민을 와서 커네디컷이라는 엘반이라는 타운에 정착했습니다. 남편과 저희 집안은 절에서 불공도 드렸다가 산신령한테 빌기도 했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모든 잡신을 다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운전 박대했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미국 도착과 동시에 누구의 전도로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저희는 친척도 없고 지인도 없는 상황에서 집도 구해놓지 않고 그리고 영주권만 가지고 이렇게 달랑 와서 이제 그냥 저희 생각으로는 서울로 생각한 거예요. 서울은 그냥 뭐 모텔에 머물면서도 얼마든지 부동산에 가서 집도 구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쉽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모텔에도 머물면서 집을 구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거는 정말 기후에 불과했고 이틀 만에 그게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도무지 이제 사람을 만나야 어떠한 조언도 받고 이렇게 집도 구하고 할 텐데 그때 5월 달에 왔는데 정말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어요. 나무도 다 우거지고 호텔에 있다 보니까 특히 그랬는데 이제 없어서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텔 매니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 엘로북을 갖고 이제 성씨 김이방만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첫 번째 교회로 가게 된
하드포드 제 장로교회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제 우리 사정을 들어보시고 교회에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모텔로 오셔서 이제 그 바로 집도 얻어놓기 전에 교회로 이제 교회 먼저 가게 된 거예요. 저희가 집 얻으려면 그래도 좀 시간이 있잖아요. 모텔에 머물면서 주일에 교회 가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가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전혀 성경책이라는 책 자체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출석은 하였지만 성경 말씀은 전혀 들리지도 않고 정말 저한테는 다 거짓말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3년 동안 제 마음의 주인은 늘 부적이었어요. 부적을 지갑 속에 항상 가지고 다녔고 그 와중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분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는데 나는 무슨 감흥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기를 맘먹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성경 통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년 거의 걸려서 했는데 그 끝나던 2010년 9월 토요일 저녁에 저는 사실 기도 생활도 없었거든요.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랬던 저에게 이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제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와중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동안 인지 못했던 그 제약된 나의 자아의 그런 실체들과 내가 섬겨왔던 우상들, 막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했던 것들, 뭐 자식,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정말 영화 필름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뭐 무슨 숨겨놨던 비밀이 탄로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그런 느낌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가릴 수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그때 저 하나님이 정말 제 삶에 지금도 고백하지만 제 삶의 영순위로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랬듯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한테 그렇게 성경의 그 약속된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제 삶의 영순이지만 여전히 사탄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이 삶에서 저한테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일하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고 싶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때 또 성경 2번째 통독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회개영에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시키더라고 하시면서 이제 성경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도대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어떤 게 도대체 주님의 음성인지 좀 알려달라고 또 저 좀 한번 만나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1년에 걸쳐서 2011년 10월에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저는 항상 성경을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는 중에 이제 강력한 그 사도행전 2장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처럼 초자연적인 제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강력한 주님의 음성으로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그냥 막 왔어요. 이때부터 거듭난 저는
성령님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제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시려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며 성경이 이때부터 마음으로 이제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성령님이 성경을 가르치신다는 그 말에 저는 정말 아멘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마음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일을 거스르고 제한하는 우리 자아의 일들, 육체의 일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만 뭐 시기, 질투, 탐욕 등등등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정말 매일같이 만나 같은 생명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직접 말씀도 주시는가 하면 자아의 생각들을 정말 너무 괴롭게 만드시고 정말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치료해 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때를 떴던 것 같아요. 때를 썼어요.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 우리 부부의 광야 같은 미국 생활 적응이 너무 힘들었기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공황 장애도 겪었고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던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질병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저는 정말 뇌촬영도 했고 그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내시경, 머리는 빵빵빵 다 뚫려 있었고요. 탈모로 인해 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처럼 조금씩 치유함 속에서 정말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 저 뼛속까지 스며 있는 그 육의 생각들을 치료와 가심을 느끼게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는 나의 그 어떠함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고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축복받은 자이다 지금도 생각하면서 정말 항상 매일매일이 감사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늘 기쁨과 평안 속에 살다 보니 질병도 다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엄마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그렇고 이런 걸 치유받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입으로 이제 인정하고 고백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유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2012년 7월에 뉴저지로 거처를 옮겨주셔서 그해 12월부터 제가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 충만하신 양충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위에서 간증한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으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6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해가 하시나니 이 말씀처럼 정말 저의 마음은 원이로되 일하느라 다들 이민 생활이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느라 시간이 맞지 않아서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신청을 망설이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꼭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양육 프로그램을 저는 거의 다 했습니다. 했고 정말 두드리는 자에게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디딤돌 평신도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 인생 여정표를 이렇게 작성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저는 늦게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내 자아로 살아왔던 여정 속에서도 나는 몰랐지만 창세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이제 제가 그동안 그 여정표를 작성하면서 나는 예전에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왔을까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 섭리 속에 두셨음을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도사 과정도 개인적인 뜻이 있어서 했다기보다 모든 교육이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공부해 두면 제가 이제 성교부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해 두면 전도할 때 하나님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대감과 그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고 공부 시간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탄은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일하는 곳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화요일날 제가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나를 쉬는 날짜를 이날을 이렇게 항상 쉬게 1년 동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약속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저한테 쉬는 날짜를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저도 인간이라 약간은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그럼 다음에 하고 말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약간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딱 그만뒀어요. 일을 그만두고 8개월을 쉬면서 제가 이것만 집중적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물질의 자유를 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돈이 생각나서 일하러 갈 텐데 이거를 딱 그만두고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끝날 쯤에는 약간의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 조금 들기도 했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든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중에 졸업을 며칠 남겨놓고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제가 간증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이제 도대체 이 메시지가 어떤 뜻일까 하고 있는 중에 서장로님께서 졸업 소감물을 발표하라 하셔서 망설임 없이 예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나서 장로님께서 은평교회 가서 섬기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부담도 되고 나의 자의 생각으로는 아는 사람 없는 데 가서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익숙하고 편한 필그림에서 하던 대로 성교부에서 전도하면서 유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너의 자아로 살 때는 너 멋대로 살았지만 소명 주실 때 순종하여 감당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은평교에 가서 무슨 사람의 눈에 표가 나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때 갈 당시에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순종해서 내가 가서 섬김으로 누군가에는 도전의식이 생긴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더 이런저런 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매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덧 제가 간 세월이 이제 6개월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교회에 유아부 예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유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유아부 예배를 열어주셔서 9월 둘째 주부터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려요. 저를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일부터 순종하여서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특히 교육 전도사 과정 2기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황원숙 전도사님 가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 우리 러브 뉴저지 원래 겸 총회에 참석해서 내가 또 인사를 받았어요. 감사하다고. 네, 너무 감사해하시고 또 좋아하시네요. 정말 좋은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엊그제 주일 주일 예배 잘 들으셨어요? 주일 예배 잘 들으셨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분들이 그냥 주일 예배 잘 들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주일 예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고 나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그 대화를 하냐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오늘 뭐 그저 그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늘 그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들으셨냐 하면 답들을 잘 못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혹시 가까이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야, 이 사람은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참 마음에 드네. 더 알면 알수록 더 존경이 가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 알면 알수록 더 마음이 가네.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더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더 머리가 숙여지고 더 감사하고 이제 이게 이제 예배 생활이 풍성해져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예배가 깊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정도가 커지면서 예배가 막 또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대상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데네시에 가가지고 그 도시를 쭉 둘러보다가 웬 이 신이 이렇게 많나. 하여간 뭐 신을 여러분 그 신을 옛날 사람들이 이제 신을 만드는 게 삶의 어떤 문제나 또 자기 소원이 생기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신 앞에 가는데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신은 또 누가 있을까 해서 또 신을 찾고 신을 또 만들고 이러면서 신이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쭉 보다가 나중에 뭐까지 보게 됐냐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본 거예요. 이거 만들다가 무슨 신이 또 하나 자기들이 필요한데 이 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데서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만 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떠시냐 하는 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대상은 유일하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제가 여기에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영원하신, 유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붙인 이유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천국 가면 설교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선교 더 이상 필요 없고요.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예요. 저는 솔직히 때로는 그게 기다려지기도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가 되고 나면요. 설교를 해야 된다. 또 설교 아니더라도 순서가 있고 그래요. 무슨 또 임직식이나 이런데 참석하게 되면 축사가 있고. 그러니까 순서를 맡으면은요. 내 순서가 끝나기까지는 예배가 잘 안 돼. 내가 해야 되는 그 순서 생각하느라고 설교 생각하느라고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거 뭐 순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바른 예배는 마땅히 예배를 받을 자에게 드려져야 한다.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나오는 것 제1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바른 예배, 더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바르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우리 간증해 주시면서 오늘 간증 들으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모르던 거 많이 알게 됐어요.
나는 또 어떻게 그렇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지. 아니 이게 서울 가서 집 구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야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로 인식하게 되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두말할 것도 없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피조물된 우리로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행위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우리 인간들과 자연들까지 다 만드신 이유가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뻐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직접 만들고 나면 그거 보면서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큰딸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널서리라 그래요. 갔는데 그 선생님이랑 해가지고 자기 손, 그 진흙 있잖아요. 그 머드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손을 꼭 누르게 해가지고 그다음 떼고 그걸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새긴 조각같이 된 거지. 그걸 절대로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사 다닐 때마다 그걸 꼭 가지고 다니고 이게 뭐 자기가 뭘 한 거예요? 그냥 손을 찍은 건데. 근데 자기가 그걸 처음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하고 컸는데도 그걸 못 버리고, 근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만든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마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게 피조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 우리 쭉 읽어 내려가겠어요. 로마서 1장에서 20절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피조물을 더 높이는 거예요. 피조물, 썩어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이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 호칭을 할 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엘.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위의 위엄과 권위의 대주제이시다 하는 것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 엘로힘, 근데 엘로힘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도나이, 영어로는 아도나이는 Lor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를 못하고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십계명에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도나이로 이렇게 써입니다. 그것도 또한 롤, 주인,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당연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지 않는 것은 피조물의 주권이 창조주의 주권보다 큰 곳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죄악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다스리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죄악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이 대표적인 거고요. 또한 우리 또한 물질을 우리가 숭배한다, 물질을 섬긴다. 물질도 이거 피조물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그 물질의 그 영향력 또는 물질의 주권, 그거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악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보면요, 우리 그 있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거기 있어요?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9장 6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다, 나를 만드시고 나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 부름이라는 것, 예배 순서에 보면은 call to worship이라는 게 나오죠. 그 예배 부름의 대표적인 많은 그 구절들이 call to worship으로 쓰여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0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00편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come, 와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게 이제 call to worship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신데 두 번째 이유가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를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그 큰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속죄적 성격이 있고 감사의 예배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 속죄적 성격은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기를 바라서 드리는 속죄적 성격이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인데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막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또 그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를 영접해서 자기가 정말 본어게인이 된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막 이제 감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지고 어떤 그 형식에 딱 묶여가지고 좀 경직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드린 예배는 또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우리가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이시죠. 이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존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배 대상이 되는 존재에 대해서 거기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내가 좀 높여드리고 또 내가 존경하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분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가 달라집니다. 영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놀라운 것은 예배에 대한 가장 이 중요한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참 추하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준 건 정말 놀라워요.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떤 걸로 먼저 다가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이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이 계시다.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어디나.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함이 오직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계시고 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까지도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영으로, in spirit,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spiritually, 영적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그 spiritual fellowship이, 영적 교제가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식이나 이런 거 이전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거, in spirit.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었잖아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근데 우리가 born again 되는 것이 우리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변함없이 살아 계신데, 지금 여기 같이 계신데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과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내 영이 살아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born again 됐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주님 말씀하신다. born again 됐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눌려 있거나 활기를 잃어버렸거나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거나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또 영이 메말라 있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펠로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루어져도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은 준비를 좀 소홀히 하고 다른 거, 형식적인 거나 또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퀄리티나 너무 이런 데 신경을 너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썩 잘했던 것 같은데 이 영적으로는 이게 별로 충만함이 없는 거죠. 참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이제 커서 깨달은 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 어떻게 훈련을 했죠? 먼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기도로 준비하는 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조용히 하라는 얘기보다도 이번에 여러분 가야 기도회 때에 중복에서 30분 일찍 나와서 우리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우리의 영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상태에서가 아니라 충분히 이제 이게 생동감이 있는 상태에서 내 영혼이 깨어난 상태에서 내 영혼이 에너자이즈 된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한 이 민감성이 찬양을 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가장 큰 이유가 영이신 하나님을 가시화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 프리하게 자유롭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또 우리와 이게 영적으로 펠로우십이 이루어지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조각을 만들어서 딱 해놓으면 그 뭐냐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니 오죽하면 모세가 10여 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아론이 사람들이 하도 원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금송아지를 그냥 그 돌을 던졌을 때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고 거기서
하나님을 가장 싫어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보여주고 싶고, 근데 하나님 절대로 이 가시화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중에 한 분이신데, 예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배 궁극적인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예배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갈 수는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언격결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오라 이 화로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누구였어요? 구약성경에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나가요? 한 번 딱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그리고 그 사람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아주 철저하게 성결 예식을 다 마치고 피 뿌리고 성결 예식을 다 마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다가도 거기서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의복에다가 뭘 달아놨어요? 방울을 달아놓고 그리고 끈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전히 방울 소리가 들려야 돼. 그 안에서 왔다 갔다 방울 소리가 아이고 살아있구나. 근데 만약에 쓰러지면 다른 사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으로 끌어내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악된 것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나갈 수가 없는데 바로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신 그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화목의 제물이 돼서 그 길이 열어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호흡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탁하나이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열린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로 나가서 예배드렸으면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성례 예배야말로,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례식 있잖아요. 성찬 또 세례. 성례 예배는 인간이 드리는 가장 훌륭하고 적절한 예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례 예배가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예배잖아요. 세례와 특별히 성찬. 그래서 성례 예배는 인간이 드리는 가장 훌륭하고 적절한 예배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전에는 두려움,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송가 10장 아까 불렀잖아요. 거기 보면 1절은 성부 하나님, 2절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3절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4절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자, 그러면 예배와 성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삼위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배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세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의 영을 이끄시고 우리의 영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영과 함께 교통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아울러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동일성과 자원함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예배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강조하지만 바로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가 쭉 진행되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찬양팀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시작하기 전에 한 구석에 모여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올라오고, 또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랑 같이 이제 기도 맡으신 분들, 성경 봉독하신 분들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성가대 들어오기 전에 성가대실에서 우리가 연습 마치고 같이 기도. 우리가 연습을 다 하고 충분히 우리의 그 정성을 들였어도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영으로 교통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좀 가장 부족한 것은 좀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 같이 그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모든 부서가 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심지어는 우리 친교부도 그렇고 주차 안내도 그렇고 이게 기도로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차하는 일에도 싸우는 일 안 생기고 그냥 이것은 어떤 그 책임감이나 의무감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정말 성령의 도시,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고, 그 대상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예배를, 그 대상에 적절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배 목적은 간단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예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 목적이에요. 다른 건 있을 수 없어요.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데, 다른 어떤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침묵. 네. 예배가 침묵 위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게 우리끼리 즐거운 찬양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또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뭐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또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이것도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배에 심취된다 하는 말에는 어떤 거 있냐면 자기 만족이나 어떤 내가 남다른 체험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예배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 적지 않은 예배가 이런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저는 늘 내가 이제 우려하면서 지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는 게 현대 찬양 중심의 예배예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찬양으로 전 세계에 아주 알려지고 영향을 주었던 힐송에서 지금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벌써 이게 이들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구나.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또는 이 정신적 만족감이나 또한 신비한 체험이나 이게 여러분 뭐 제가 솔직히 이제 고백을 하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일본 식당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요. 거기서 제가 일 잘한다고 저한테 이제 뭐까지 맡겼냐면 그 바텐더까지 맡겼어요. 라이센스가 없는데 그냥 매니저가 그 식당 라이센스 가지고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교에서 친구들 파티할 때에 제가 이제 그 바텐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파티 가는 걸 굉장히 즐겼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일 유행했던 게 그 디스코입니다. 디스코. 존 트라볼타. 디스코텍. 근데요, 술을 조금 마시고 나가서 춤추면요,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는 내가 춤을 굉장히 잘 추는 것 같아. 내가 그냥 굉장히 춤을 잘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냥 막 그냥 근데 잘못하면요 예배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서 내 노래에 내가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게 참 예배에 있어서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자기 자신 또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예배로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 사탄이 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힐송의 그 뉴스를 보고 또 접하면서 이게 그렇게 됐구나. 그런 데는 반드시 사탄이 든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그 환희나 자기들 만족이나 그 어떤 그 스스로 심취되는 여기에 빠지게 되면요 사탄이 얼마나 쉽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 이거는 큰 그 참 영적 싸움인데 왜냐하면 이 힐송의 영향을 힐송 찬양의 영향을 받은 사람 전세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또 회의와 상처가 생긴 사람들이 또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처음에는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거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제 가면서 이렇게 변질된 거죠. 또 현대인들 중에는 예배가 하나의 문화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로 여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좀 조용하게 예배 드리면서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윤리 도덕적으로 위한 그 문화적인 생활 이런 걸로 했는데 이것도 참 예배가 아니죠. 이건 변질된 거죠. 그 음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음악이 하나님을 향하는 음악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인간의 분위기 조성하는 음악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 예배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정치인들 유세하는 시간으로, 특별히 선거철이 되게 되면 정치인들이 나타나잖아요, 교회에. 그러면은 이제 그 정치인들을 이렇게 세우고 박수 쳐주고 또 한마디 하게 해주고. 저도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한번 했어요. 그 파라브스 성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구역에 출마하는 백인 왔어요. 근데 예배에 왔을 때 이제 예배 참석하는데 소개해 주는 거는 하는데, 제가 그만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인사말이라도 한마디 하게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말하고 그걸 유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히 인사말하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우리 교회에 EM에 그 로여가 있어요. 로여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2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Non-Profit Organization, 특별히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 참석한 사람,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소개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나와서 얘기하는 기회를 주게 되면 이게 정치 활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Non-Profit Organization, 특별히 교회가 어느 정치인 편에 섰다 하는 이게는 법적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배웠죠. 괜히 이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인데 사람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줘가지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로의 부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야 돼요. It's all about God. 우리가 그렇게 영어로는 얘기를 하죠. All about God. 그런데 제가 어떤 한국에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또 그 왕년에 가수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또 특별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유행가를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찬양, 그런 사람이 나서 찬양할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까 아니면 그 유명인,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예배 시간에 제일 그 신경 쓰이는 게 그 광고 시간이에요. 다른 순서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광고 시간만큼은 여러 가지 또 광고를 해야 되고, 또 광고하면서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또 강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이 광고를 예배 전이나 예배 후로 하면 어떻겠나, 좀 그런 갈등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존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스리셔야 한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 예배가 모두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 있게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다스린, 우리가 예배를 다스리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또 이 비슷한 맥락에서 존 웨일이라고 하는 분은 예배는 원래 죄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위로를 주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고백과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은혜 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더 기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더 위로를 받느냐, 이런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기뻐서 찬양하다 보니까 이거 좀 강도를 좀 더 높이면 좋겠다. 그래서 더 크게 박수치고 뭐 이러면서 나가는데, 물론 성경에 보면은 소리도 내고 손뼉도 치고 춤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게 있어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다 올려지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을 더 흥분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잘못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참 그 예배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상당히 이게 참 정말 늘 그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자신의 기쁨을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 형식에 있어서나 예술 혹은 재료까지 전부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바로 드려지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근데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사람이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 벌써 예배는 변질된 거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참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그래서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이 대상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그 예배 실제적인 그 순서, 요소들을 쫙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앞서서 공부한 것들과 어떻게 그것이 맞춰지고 또 맞춰져야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해 공부를 하니까 좀 다르죠? 정신도 좀 들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가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어요. 이런 강의가 우리 2세들 지도자들한테도 나눠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영어로도 앞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나가자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은총을 입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한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